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자어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를 알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상태를 좀 아셔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거의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연히 만났을 때부터 신뢰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단 말이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으로 만났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낯선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키는 작고 외모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해 들었을 거란 말이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까? 이런 호기심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로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로의 역할을 감당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도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도덕적인 허물이나 나의 잘못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제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저거 무슨 죄를 지어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까? 왜냐하면 빌립보를 거쳐서 도망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고난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의 역사 속에 선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성도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선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선교의 귀한 역사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남르이와 산빈센트와 뉴살렘에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기본 뿌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조원준 선교사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요. 조원준 선교사님의 그 순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분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 안락교회 선교의 역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조원준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안락교회 선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정말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도 보면
그 순교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고난이 없이는 말이죠. 제가 지난번 순장님들이 전라도 지역의 순천과 여수와 이런 그 공산당에 의해서 한 교회 전체가 전멸당한 그런 마을과 교회를 찾아봤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 경상도, 대구, 부산은 기독교인이 8%밖에 안 되는데 순천은 35%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왜 어느 지역은 8%, 어느 지역은 순천은 그러면 바닷가 아닙니까? 거기도 바닷가예요. 기독교 순교사의 역사로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교자를 배출한 도시와 순교자가 아예 없는 도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잘되게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는 모두 다 타락했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게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핍박을 당하며 순교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은준 선교사님의 순교가 안락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고 불행해 보이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이름이 안락교회에서 기억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100년 지나면 조은준 선교사님이 살아있든 먼저 순교하든 우리가 살아있든 다 죽는데 아마 여러분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다음 후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조은준 선교사님이 있었다, 그분이 남미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전달될 겁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누구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요. 어차피 다 이 땅에서 다 아스러져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여러분, 교회의 복음의 역사도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저는 이거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난당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는데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도란 누구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사도예요. 누가 부름받은 자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부름받은 자예요. 누가 성도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이걸 성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고 살기 편한 나라가 되게 달라고요? 저는 뒤에서 사실은요, 하나님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3만 불 4만 불 넘어가는 저 서구 유럽의 기독교를 보세요. 다 쇠락해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 세계 가운데 이 한국 민족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전 세계 10대 교회가 왜 한국에 다 있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근대화와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이유가 뭘까요? 38선이죠. 38선. 저 공산당과 대치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는 분단국가는. 이 엄청난 구조적인 전체 나라 국가적인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민족은 사실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 분단이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지금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단위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셔서 이 짧은 50년 동안에 기독교를 가장 융성하게 만드셔서 선교의 국가로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 부탁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과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위탁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임직자, 이 중직자를 선택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래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것은 단 한 번도 선거를 통해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만약 선거였다면 제비뽑기였죠. 제비뽑기였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어서 이 방법을 쓰지만 공정하게 한다는 미명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위대한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합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일합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제자와 사도를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탁하십니다. 강권하셔서 말이죠. 왜요? 왜 이런 식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00여 명이 목회를 했는데 세상적인 학벌이 다 준비되어 있고 나 같은 준비된 사람이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온 사람이 지금 20여 년 아니죠. 훨씬 지났죠. 25년, 27년이 지난 후에 보면 목회를 잘 못하고 있어요. 다 누가 목회를 건강하게 큰 교회를 했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목회를 순전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가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래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날 주께서 강권하셔서 주께서 부르신 사람, 주께서 위탁하신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불러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머스커스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장로교 제도를 통해서 선거직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택받았지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보내신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아까 나와 있죠?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어포스톨이라고 하죠.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해야 되지만 대신 보낸 사람이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철학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생각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었죠. 교회 사역을 할 때 좋은 생각을 교회 안에 펼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 좋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공통적인 말이 있었죠. 사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위장합니다. 포장하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구걸합니다. 구걸해요. 항상 그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지요. 담임 목사가 인정해 줬으면, 항상 우리 누구누구가 알아봐 줬으면, 사실은 이것처럼 구차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는 사람은 항상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이 있어도, 억울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부르심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말씀만 외워도요, 지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비쳤다가 웃었다가, 이게 뭐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이게 중직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조울증 환자가 있어요. 조금만 인정해주면 파다닥 살아났다가, 조금만 무시받고 인정해주면 쑥쑥 울어졌다가, 이게 영적인 조울증이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사역자를 만나면 교인들이 어지럼증을 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인정을 받으면 오늘 막 파다닥 살아났다가 오늘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막 엄매 기주고 해가지고 막 사그러졌다면 교인들이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게 어지럼을 타는 거예요. 배멀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을 다 알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엄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중직자고 목사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안정감을 얻어야 돼요. 왜요? 예측이 돼야죠. 예측이. 아,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 자리를 지켜낼 것이다.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조금 좋았다고 파다닥 좋아지고 조금 나쁘다 그래서 확 이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안정감을 주는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유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손을 먹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입니까? 누가 부름받은 자입니까? 성실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보면 가장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좀 서툴러도 교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다 나타나요. 교회 건축할 때 보면 나타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 같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보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누가 가정을 사랑하고 누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형제가 많죠. 여러분도 형제가 잘 될 때는 가서 함께 하기도 하고 잔치집을 찾아가기도 하죠. 근데 그 형제가 딱 어려움을 당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지 않는 형제가 딱 나타나요. 사랑하는 형제는 자기 물질을 씁니다. 시간을 내서 그를 위로하죠. 찾아가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합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도에 부름받은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사도 바울을 지켜낸 거예요. 혹시 우리 장로교회 제도 속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었을지라도 한 가지 안심하십시오. 사람을 구하지 말고,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들랑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건 주님, 저는 주의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내면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주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마음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빨리 그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은 교회를 망가뜨릴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